오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에도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죠.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쉴 수 있는 이 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도 나누었는데 이 10계명에서의 안식이라는 계명을 이제 4계명에 주셨는데 우리가 이게 율법적으로 이날은 뭐 일도 안 하면 일도 안 해야 되고 안 사 먹어야 되고 물론 과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이라는 거죠. 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게 뭐냐면 이 쉼에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적 의미에서 볼 때는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창조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에 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일 태양이 뜰지 내일 땅이 꺼질지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이 창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쉴 수 있는 거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쉴 수 있냐면 구원 때문에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5장 지금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똑같이 10계명이 나오는데 이집트의 노예였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죠. 들여보내시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끌려가면 어떡하지? 이제 뭐 이집트 왕이 다시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홍해에 다 빠져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제 그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예표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이 있죠. 다 이루었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 구원 결국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그 다음 뭐예요?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 지켰네, 안 지켰네, 뭐 이걸 어떻게 했네, 저렇게 했네, 뭐 사 먹었네, 안 사 먹었네, 뭐 이런 거 물론 여러분 이제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사 먹었네, 안 사 먹었네는.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러면 몸의 실체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이미 아셨고 나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게 쉼의 근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우리가 공동체적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주일을 지키는 것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게 일주일에 하루거든요. 자, 이 안식일이라는 하루를 지키는 것과 나머지 6일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쉴 수 있다. 이게 나머지 6일은 무엇이냐. 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 안식일은 뭐 주일은 주일이고 나머지 날은 어떤 날이냐. 여러분, 나머지 6일도 주일입니다. 나머지 6일도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근데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것이 이 나머지 날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일을 해도 쉬지 못하고 쉬어도 쉬지를 못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쉬어도 쉬지 못하던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죠.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거기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오늘 뒤에 말씀 잘 들립니까?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제 성경으로 149쪽인데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연못이 있는데, 물 웅덩이같이 큰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자,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굉장히 독특해요. 거기는 연못이면 뭐 연인이 다니고, 연못이면 무슨 뭐 산책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는 병자들이 그 연못 주위에 많이 있었어요.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괄호 쳐 있죠? 그렇죠? 예, 그 괄호가 뭐냐 하면, 초기 사본에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후기 사본에는 이 말씀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마도 이 사람들이 왜 누워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첨가하기 위해서 후기 사본에 이 부분들을 거기다 넣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누워서 무엇을 했는지가 나와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물이 이렇게 바람이 불면 찰랑찰랑찰랑 하잖아요. 근데 바람도 안 부는데 어떤 물이 움직일 때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그들이 생각했냐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게 이런 거죠, 여러분. 물이 움직이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바람이 불어서 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자들이 있다가 천사가 내려왔을 때에 이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무슨 나무꾼과 선녀 뭐 이런 거 같죠? 선녀가 한번 목욕하러 내려온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거 신앙입니까? 미신입니까? 미신입니다. 정확하게 미신입니다.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5절을 보시면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어떤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뭔지 성경이 말씀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도 이 병은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병 같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와서 그에게 너 낫고자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먼저 가고 싶은데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못 낫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달려갈 수 없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못에 들어가면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휴일이 언제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직장이 있습니까? 직장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이 휴일입니다. 왜냐하면 출근할 거,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동하면 막 서로 경쟁하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들어가겠죠? 아이고, 오늘도 못 들어갔네.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의 마음에 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 5일제가 되고 방학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는데 직장에 안 나간다고 쉽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의 인생 전체가 휴일이었지만 사실 마음에 쉼이 없었어요. 자, 이 사람은 연못을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까? 연못을 믿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쉼이 없어요. 자, 이 사람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야, 너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맨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주님, 낫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고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을 해요. 낫고자 하나.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을 붙잡고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혹시 사람이라도 붙여줘가지고 다음에 물 동하면 거기다 저 좀 넣어주세요. 이거 완전히 웃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찾는 게 하나님께 어떤 우리가 가지는 해답을 달라고 간구하는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 이번에 이게 해결돼, 사업상 이게 꼭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해결되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이 병이 나아야 돼요. 이거 고쳐주세요. 그거 해결되면 하나님은 없어. 여러분 이러면 뭔가 본질이 잘못된 거죠. 이 마음 안에 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근데 마음 안에는 사실 뭐가 있어요? 연못이 있는 거예요. 연못이. 내 병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데 참고로 예수님 좋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데, 제가 이 성경 보고 좀 놀란 건 믿음이 없는데도 고쳐주시네요. 믿음이 없는데도 고쳐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갑니다.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죠. 옆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옆에서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시비를 거냐면 안식일인데 왜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게 좀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이거를 들고 가라고 했으니까 이게 못 걷다가 38년 동안 제대로 못 걷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는 그런 고침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죠. 야, 내가 이제 이분 따라가면 산다. 내가 이분 따라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겠다. 야, 너는 뭐라고 하지 마. 나 이분 믿을 거야.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독특한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핑계조로 얘기를 해요. 자,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하라고 그래서 한 거야.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누가 그랬는데 몰라. 나 누구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애시당초 예수 그리스도께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 알 수 있죠. 별 관심이 없었어요.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납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다가 이제 막 나았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으면서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을까요? 글쎄요. 도둑질을 했을까요? 강도짓을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그 말씀 성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이 사람은요, 병에 걸려 있을 때 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저기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는데 나는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그를 힘들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보다는 연못을 믿었죠. 여러분, 죄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지난 부흥회 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죠. 우리가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가인과 아벨의 죄악을 생각할 때에,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생각할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것 자체가 죄가 되기 전에 이미 어떤 죄가 그의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왜 이건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동산 안에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부족한 거, 나는 부족해, 나는 이게 더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걸 안 줬어.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않게 되죠. 죄의 뿌리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더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본질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난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가서 이 얘기를 듣고 이 말을 한 분이 예수라는 걸 알고 나서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를 고친 분은 예수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
예수를 믿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사회생활을 하려니까 저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이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저 사람이 날 살려줄 것 같고 이 사람이 날 살려줄 것 같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왜 안식일에 일합니까? 라고 태클 걸죠. 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죠? 1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이게 사실은 우리의 안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일할 때는 좀 뭐가 되는 것 같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을 때는 뭐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의 마음 안에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이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일하심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완성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구로 공단역이었잖아요. 전철역이. 그 아침에 가야 되는데 얼마나 출근길에 차가 막히는지 몰라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내가 뛰는 게 더 빠르겠다. 그래가지고요. 버스를 앞질러서 열심히 뜁니다. 나중에 가보면 버스가 먼저 와 있어요. 제가 먼저 가 있어요. 버스가 막 앞질러 가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뭐냐면요. 이게 자기가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가진 이 생각, 내가 저 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그를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병에 걸렸어요. 그때도 쉬지 못했어요. 그때는 연못이 우상이었어요. 근데 연못에서 이제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쉼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 다음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여러분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을 때의 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특별 새벽 기도 때의 일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 그때 하면 막 그 교회가 규모가 좀 있어서 막 성도도 2,000명 이렇게 와요. 찬양 인도를 제가 하는데 새벽 4시 50분에 찬양을 시작하는데 한 번은 늦잠 잤어요. 4시 45분에 베이스 치는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전 이불에 있었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 신경이 막 거꾸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빨리 와도 교회까지 20분이 걸리는 거리였어요. 나중에 교회에 왔는데요. 진짜 뭐 뿌앙 밟으면서 운전해서 갔죠. 나중에 교회 갔더니 양말을 한 짝밖에 안 신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어땠냐 그러니까 그 선배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왜 이렇게 당황하냐고 그래서 우리 사실은 내가 찬양 인도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놀라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제 선배 목사님이 마치 자기가 찬양 인도인 척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줬어요. 자, 문제는 그날 뭐 갑자기 여러분 제가 평안히 오겠어요? 막 쿵쾅쿵쾅 하는데 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솔직히 몇 년간 새벽 기도를 인도하거나 새벽에 찬양을 인도할 때면 2시나 3시에 이런 거 깜짝 놀게요. 몇 시야?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제 제가 잘 자는데 제가 그 일을 한번 겪고 나서 어떤 생각을 이제 와서 좀 깨닫냐면 내 삶의 수많은 영역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탱해 주고 있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를 알지 않는다, 십자가를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내 마음의 수많은 것들을 내가 지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거운 거죠. 힘든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병이 걸려도 만족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힘들걸요?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를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하나를 하나님 빼가신 거라고요. 우리 교회요, 작년에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많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분들은 뭐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은 거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요. 은혜 더 많이 받습니다. 신기해요. 뭐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없어서 우리가 뭘 깨닫는지 알아요? 살아가다가 뭐가 없으면 우리가 뭘 깨닫는지 아십니까? 아, 나를 지탱해 주는 게 건강이 아니었구나. 예수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를 지탱해 준 게 돈이 아니었구나. 예수였구나. 그거를 깨닫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을 한번 가봅시다.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좀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는 무슨 말이냐 하면 뭐 형이 아마 아버지의 유산을 혼자 거의 독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야, 내가 무슨 너는 재판관장이고 무슨 물건 나누는 자냐? 그러면서 탐심을 물리쳐라.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다. 근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자, 여러분 16절 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거기부터 같이요. 시작.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114쪽. 지금 제가 16절을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보죠.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한 부자입니다. 기분이 좋고 평안하겠습니까? 근심이 있겠습니까? 부자예요. 이미 부자야. 근데 그 해 농사가 너무 잘 됐어. 근심을 해야 됩니까? 평안해야 됩니까? 아이러니하게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미 부자예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돼. 무슨 근심이 있어요? 곡식을 쌓아놓을 창고가 부족하네요. 17절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여러분 이 사람 가진 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쉼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이 있습니까? 네, 불안이 있어요. 제가 많은 부자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면 제 이름과 똑같은 분도 그렇고 그 집도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그분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유지해야 되니까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이 마음에 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걱정하냐, 이 곡식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자,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굿 아이디어 하나 나왔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이 사람 이제부터 뭐 해야 되죠? 이제부터 땅 알아보러 다녀야 됩니다. 건축업자 만나야 되고요. 건축업자 만나가지고 뭐 할까? 이제부터 그 사람과 딜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다음에 쉬겠다고 해요. 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그때 쉬겠다 이거예요. 곡간 짓고 여러 해 쓸 물건 쌓아놓고 그때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 그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건축해야죠. 그때까지 쉽니까? 못 쉽니까? 못 쉬어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는 여러분 보험 드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드십시오. 보험 드시고 뭐 좋은 집에서 사실 수 있는 하나 사십시오. 또 뭐 있습니까? 뭐 주식 같은 거 주식은 별로 비춥니다. 저는. 자, 뭐 은행에 예치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게 나를 지탱해 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더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것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그게 더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억만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부자도 있고, 좀 더 뭐 세상의 기준으로 가난한 분도 있고, 좀 더 건강한 분도 있고, 좀 덜 건강한 분도 있고, 아기가 많은 집도 있고, 정말 아기를 많이 갖고 싶은데 아니 하나님 안 주셔서 없는 집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신목사님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인데 우리 신목사님이, 전 신목사님의 그런 거에 제가 많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제가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결혼한 지 8년인데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냐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만족합니다. 저는 참 도전이 됐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물론 뭐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또 반대 이런 경우도 봤어요. 너무너무 없어서 마음 아파하다가 하나 생기니까 우상이 돼요. 그것 때문에 쉬지를 못해요. 여러분,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 안에서 만족하십시오.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곰핍에도 처할 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면 나머지 6일이 어떤 의미가 되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예수로 만족한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만족이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광야로 데려가시죠. 광야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옷은 몇 벌이었을까요? 한 벌. 신발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었죠? 삼시세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음식이었어요. 만나. 자, 그리고 그들은 물은 뭘 먹었죠? 물은 천연 안반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샘솟는 물을 먹었죠. 자, 의식주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곳에서 의식주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감사해야 될까요? 불평해야 될까요? 자, 제가 이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습니까? 아주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광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을 가보시죠. 그들이 어떠한 것들을 발견했냐면 이게 고기가 먹고 싶은데,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213쪽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4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풍음해. 탐욕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갑자기 고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불평하냐.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갑자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생선, 생선, 오이 생각나십니까? 그 시원한 맛 생각나세요? 자, 참외, 달짝지근한 거, 부추,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설득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 있는 것 같은데요. 맞는 말 같아요.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감사하지 못할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할 것인가 세상을 보면서 불평한 것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요, 고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고기 주세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천연 안반수가 있고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고 옷이 헤어지지를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40년 동안 한 벌로 사는 이 기적을 맛보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말고, 이 수많은 은혜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셔야 되는데 고기를 좀 더 주시옵소서, 고기가 없어서 죽겠나이다. 이들이 나중에 뭐 하냐면 울어요. 여러분, 울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아이고, 고기가 없어서 못 살겠네. 고기를 주셔야 되는데, 부추와 마늘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족하게. 여러분, 이게 선악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창조가 다 먹을 수 있도록 주셨는데 선악과를 못해. 선악과가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의 쉼을 가져가고 사람이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저하고 문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어른들은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랫사람한테 뒤집어 씌울까요? 여러분, 왜 어른들은 자기가 책임지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감싸주지 못하고 너가 잘못했잖아요 왜 이럴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딛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새벽에 기도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성경 보시면서 밤을 맞도록 기도하신 거, 그거 예수님이요 쉬신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셨죠. 여러분, 그거 쉬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들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기도를 딱 끝내고 나니까 이 십자가질 힘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떠니까 자기를 예수를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이 앞에 있으니까 야, 얘들은 가게 놔둬라. 여러분, 세상은 얘들을 딛고 일어나가지고 나만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안식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나니까 제자들을 보내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온 세상의 죄악을 뒤집어쓰고 십자가 지실 용기와 힘을 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안에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믿어질 때, 예수가 믿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나머지 6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명령들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을 보죠.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구약성경 1039쪽입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13절과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어떤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참, 여러분, 이게 재밌잖아요. 오락을 하지 않는데 즐거운 날이래요. 왜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너무 바빠서 세상 일 속에서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를 바라보니까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일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첫 문단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